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가 본문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서 역대하 20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그래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중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두려움과 여러 사람들이 그 뉴스 내용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런 적이 있었나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참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전 사실은 오늘 예배하면서 걱정을 참 많이 아까 찬양 처음 시작할 때도 했지만 참 많이 한 것이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예배 드리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정말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아마 이거보다 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지 정말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순전한 교회에서 처음으로 구약 말씀을 나누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여러 사건들이 있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싸움이나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나 사실은 그것만큼이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오늘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남유다와 또 여호사밧 왕은 여호사밧 왕이 네 번째 유다 왕이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남유다는 굉장한
평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라는 뜻인데, 감사하게도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왕이 되자마자 행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어떤 일이 펼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어떤 훈련이 돼 있었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 훈련이 돼 있는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유다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전역에 있는 우상들을 다 파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말씀 앞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나뉘어져 있었을 때니까요, 남유다에 순회 율법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율법에 능통한 자들로 하여금 전 남유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한 지역을 가르치고 나면 또 다른 지역을 가르치고 또 다른 지역을 가르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알고 밝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들을 합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이 말씀을 알기 시작하니까 오늘 본문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기본으로 돌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하자 그들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오니까 그들이 오늘 본문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시냐면, 구약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어떤 약속이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릴 거야.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충분히 따르면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내리고 윤택하게 하고 안전하게 할 거야. 이 약속을 하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 남유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 왕의 아비 때, 그리고 그 할아버지 때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반으로 하여서 나라를 바꾸어가고 통치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군사를 세어보니까 얼마나 축복을 줬는지, 군사가 120만 정도의 군사가 모여 있어요, 남유다 안에만. 굉장히 건강한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다 똑같아요. 다윗 왕도 그렇고 이 여호사밧 왕도 그렇고, 이 안정이 오고 평안이 오니까 실수를 해요. 다윗도 안정이 오고 평화가 오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그걸 봐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사실은 옥상에서, 이 유대의 법은 옥상에서, 여인들은 항상 옥상에서 목욕을 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집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인 게 뭐냐면,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면 바로 고개를 돌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틀려요. 그냥 여인이 목욕하고 있으면 고개를 돌리는 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평안의 때가 오니까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 유혹에 빠져들죠. 이 여호사밧 왕은요, 평안이 오니까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그 이름도 악명 높은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 누군지 아시죠? 엘리야 죽이려고 막 하고 막 난리를 폈던 그 아합 왕이 아내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완전히 덮어버렸는데,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나라의 안정, 그리고 국토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합 왕과 쉽게 말하면 동맹을 맺고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이 아합은 여호사밧과 이와 같은 관계가 이루어지니까요, 바로 뭘 하냐면 같이 전쟁을 나가자고 해요. 그 이야기가 역대하 1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맹 때문에 전쟁에 함께 나갔다가 여호사밧이요, 죽을 뻔하고, 이때 아합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아합이 그때 죽어요.
그 일 때문에 아무래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레슨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괜찮아요. 우리가 어떻게 실수 없이 걸어갈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실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변화되는 겁니다. 저는 완전한 사람하고 일할 수도 없지만 완전한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볼 때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실수가 많아도, 좀 실수가 막 많이 드러나도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일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저 자체가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 여호사밧도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명확하게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와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이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수의 적군이 갑자기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어디로 왔냐면 엔데기 골짜기에 집결하여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특별히 이 엔데기 골짜기는요, 이 여호사밧 왕이 국토를 정비하면서 성을 쌓고 강력하게 수비할 수 있는 방어진을 구축했는데, 유일하게 여호사밧 왕 때 건들지 않은 곳이 어디였냐면 엔데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적군들이 세 개의 민족이 함께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모였는데, 엄청난 수의 적군들이 모였는데, 이 엔데기에 모인 걸 보면 그만큼 이 사람들이 치밀하게 남유다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이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적들이 남유다를 파악하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 적의 침입에 대한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는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은요 감사하게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여호사밧 왕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간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자기 혼자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지금 턱 밑에 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여호사밧 왕은 적군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에게 뭘 선포하냐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17장을 보면 군대를 100만 이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한번 해볼 만한 전쟁이다라는 계산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섣부른 결정을 하지 않고, 두려움이 오면 반드시 무엇을 하냐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이 여호사밧을 설명해 주는 모든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 습관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오면요 사람에게 찾아가고, 어려움이 오면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길까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바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위기에 처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요 여호와의 전 앞에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다 모여요. 나중에 보면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모입니다. 그렇게 모이고 그 앞에서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모세의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갑니다. 원래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진멸하지 말고 보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호받았던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살려뒀더니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를 구해 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모두가 다 서 있는 가운데
이 여호사밧 왕이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간구하니까 이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 소리를 들어요. 그 기도 소리를 듣는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역대하 20장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렇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유다 백성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말하죠? 아내와 자녀와, 원래는 모이라고 하잖아요, 전쟁. 그러면은 남자들만 모여요. 사람 숫자를 계수할 때도 남자들만 세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긴급하고 간절한 상황이었으면 혼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며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데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요, 이거 보면서 위기의 상황에 어른들만 모이지 않고 온 가족과 온 세대가 모인 걸 보면서 이렇게 모이는 게 필요하구나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좀 다른 얘기지만 저희 순전한 교회를 하면서 1년 동안 분기마다 한 번씩은 온 가족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그냥 예담 유치부부터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다 그 이날은 저희가 1부, 2부를 드리지 않고 2부에 한 번 다 그냥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이때 예담 애들도 특순하고 그러면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도 같이 듣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요. 근데 그렇게 모였어요. 그렇게 서 있었는데 저는 예전에 이들이 서서 더불어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는 걸 보고 함께 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잘 보는데 서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을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돼요. 14절 말씀,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중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서 있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로 특별히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강력하게 성령께서 지금 야하시엘에게 임하셔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지금 예언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야하시엘에게 임하고 있었다는 것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요 13절을 읽으면서 단순히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이 유다 백성들이 가족들과 함께 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서 있었다고 표현하지만 원어를 보이니까요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호와 앞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온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존전 앞에 코람데우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분 앞에서 그분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온 유다 백성들이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들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냥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오는데 그래야 14절이 이해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야하시엘에게 특별히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적군이 턱밑같이 쫓아온 상황입니다. 이때 상식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군사를 모으고 작전회의를 하고 아내와 자녀들은 피난 갈 준비로 정신없어야 될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사밧과 유다의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고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자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가장 긴급하고 가장 위험할 때 우리 성도들이 선택해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자리예요. 분한 일을 만나고 위기를 겪고 험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이에요.
무언가 내가 대처할 것을 먼저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야 돼요. 그분 앞에 그 모든 내용을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자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도망갈 수도 있고 우리가 피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자리는, 생각하기 전에 먼저 결정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한 결정이 있는 인생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 뇌로 가기 전에, 여러 일어나는 상황들이 내 머리로 가기 전에 먼저 몸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요 함부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특별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 여이엘의 중손, 분야야의 손자, 스가랴의 아들 레위인 야하시엘에게 임해요. 야하시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야하시엘은요 성전에서 찬송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의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충만한 역사가 한 개인에게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아하시엘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작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 후에 우리 전도사님이 광고하고 이런 거 기도하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시자 즉흥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야하시엘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적들의 숫자로 인해 너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해요.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나가 싸워야 될 전쟁이 있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야 될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요 두 가지예요. 내가 직접 싸워야 되는 전쟁이 있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전쟁은 두 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싸워야 되는 전쟁이 있어요. 또 다른 전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전쟁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해결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모든 상황을 그저 다 내 힘으로 결정해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삶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적들을 향해 내려가라고. 여루엘에서 적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도 없고 그저 군사를 정비하고 서서 너희와 함께 계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적들을 향해 앞으로 나가라고 선포해요. 이게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데 군사를 정비하고 적들을 향해 그냥 걸어 나가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살행위예요. 그런데 그 선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감동을 따라 이 야하시엘이 선포한 내용을 듣고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그러면 우리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선포된 말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이 확연하게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자 18절, 19절 고백을 합니다. 함께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반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철저하게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엎드리세요. 엎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지 않을까? 아니요,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엎드리는 거 보면 우리는 알겠죠? 아, 순종해야 될 상황이 있구나.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으면 왕은요, 사람들 앞에서 눈치 보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바로 엎드렸어요. 엎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충만하게 순종해야겠다는 의미예요. 경배의 깊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레위 사람들이 서서요, 강력하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이 그 선포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엎드리고요, 그 엎드리는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이 모든 레위인들이 일어서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도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예요. 잘 보시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명확하게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에요.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모이게 하고 강력한 호소의 기도를 하나님께 여호사밧 왕이 딱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해야 돼요? 여호사밧에게 임해야 멋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막 하나님께 선포하고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한 집사님이 영에 감동하여서 더 중요한 말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런 것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황할 수 있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어땠냐면 그 상황 속에서 이 남유다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줘요.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면 왕도 그 말씀되고 선포되는 내용 앞에서 엎드리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영적인 유연성이 있었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야하시엘이 성령의 충만을 입고 아주 중요한 전쟁의 열쇠를 여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듣고요, 선포된 내용을 온 마음으로 새기고 바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실은 이 역대하 18장 19장을 보면요, 여호사밧이 영분별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이 아합에게 간 거는 잘못이죠. 근데 아합이 전쟁을 하러 가자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습관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아합도 그러는 줄 알고, 북이스라엘 왕이니까, 아니 전쟁을 가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눈치를 보더니 400명의 거짓 선지자를 불러와요. 그리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게 하는데,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하고 눈을 들어서 한쪽 눈으로 아합 왕의 눈치를 봅니다. 400명이 동시에. 그리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호사밧은요, 딱 듣자마자 이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 없습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아합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요, 한 명 있는데 얘는 입만 열면 내가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 다 안 된다고 그러고 나 죽는다고 그러고 맨날 하나님한테 혼난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얘 싫어해.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사밧이 그 사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미가엘, 예? 미가야? 예, 귀합니다. 예, 하여간 그 선지자가 나와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만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서 나오는 것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포를 정확하게 깨닫고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야하시엘이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그 뜻을 발견하고 이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렸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정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남유다가 여호사밧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남유다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속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장로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거고, 집사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거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딸이 예언할 수도 있는 거고, 아내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예언의 은사가 강조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인 성경 66권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해도 그 예언의 은사는 반드시 이 말씀의 진리의 원리 안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와 다른 이야기를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예언의 은사는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가장 좋은 예언은 말씀을 불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를 통해서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열린 분위기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믿어요.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이와 같은 소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이때 누군가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게 진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분위기. 함께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사밧이 다음날 드고와의 드엘에 모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할 때 우리가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형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믿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요,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저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 논의는요, 엄청난 결단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결정이에요. 오늘날 이런 내용이 신문에 나와봐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겠습니까? 아마 교회 문 닫아야 될 겁니다. 아니면 한 개인이 굉장히 어려운 곤란을 겪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왕과 백성들이 더불어 그들이요,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를 논의하고 결단해요. 그리고 이 결단이 너무나 귀한 것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그냥 서서 전진만 하라고 그러셨어요, 야하시엘에게. 그런데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요, 그것을 논의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냐면, 그냥 서서 전진하라고 한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한 번 더 앞서서 과한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는 거예요. 잘 보니까요,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함께 논의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우리 그럼 죽지 않을까?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논의한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까 말까 이런 수준을 논의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어떤 걸 논의했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더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유다 백성들이 함께 여호사밧 왕과 논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의 모두의 삶에 이와 같은 논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혹시나 있을 일에 대한 두려움은 내려놓은 지 오래예요. 보니까 가족들과 여러분 논의하세요. 뭘 논의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가족들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과 논의하세요. 무엇을 논의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논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것을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까 말까 이런 수준은 논의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논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을 논의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요 노래하는 자들에게 의복을 입히고 다음과 같은 선포를 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21절까지 나오는 경배와 찬양과 감사에는 동일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요 계속 찬양하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계속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도 무엇 때문에 찬양하는지 아세요? 그저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감사하며 전심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유다 백성들의 선포가 예배 가운데 그들의 고백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주께서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시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말씀 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하냐면 그들이 엄청난 위대한 결단을 하고 찬양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중요한 것은 찬송이 시작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셔서 패했다고 하는데 23절에 보면요, 2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서 죽였더라. 이 복병이 누구냐면 이 말씀대로 보면 세일산 주민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이 세 개의 민족의 연합군들이 균열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세일산 주민들이 복병들을 세워서 이 암몬과 모압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이 시작하면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며 괴멸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전쟁은요 그냥 손대지 않아도 그냥 끝날 두려움의 시작이었을 뿐이었어요. 결국 이 전쟁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결된 거예요. 이 과정이요 절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서 있기만 하라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서 찬양하기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해 주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 있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셔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싸워야 될 전쟁이라면 목숨 걸고 몸이 부서질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싸워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결단들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그냥 지켜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하고 칼을 들여야 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적과 교전을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모든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위기에서 팔자 좋다고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사람들은 이해해 주지 못해도 나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근질근질하고 내가 잠깐 당장 일어나서 움직여도 주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싸워내야 될 싸움이라는 도전이 있다면 우리는 그 도전을 충만히 누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뜻을 알고는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날까를 그들은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를 고민하며 위대한 결단을 해요. 군대 앞에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선포하게 됩니다. 설사 그들이 그렇게 나아가서 큰 실패를 당하고 큰 절망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수 있는 최선을 그들의 위기 속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든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직종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위협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제가 믿는 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어디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그 자리를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때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보인다면 그 도전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성취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가 중요한 시기마다 유다 백성들은요 계속 뭘 하는지 아세요? 중요한 시기마다 유다 백성들이 계속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공격이 오고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으로도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요, 적들의 물건을 탈취하는데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탈취해요. 그 탈취하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 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인 자리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송축하면서 그 지역을 기리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어디여야 할까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아무 소용없는 자리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공격적인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자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부 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이에요. 그 얼굴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아도 어쩌면 내 입술이 선포해야 되는 내용은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기 시작할 때 주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지 함께 보길 원해요.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로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너무나 잘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어야 해요. 그렇게 서 있기 시작할 때 주께서 우리 안에 감동 주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따라 선포된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주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족들과 상의하시기 시작하시기 바라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리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